앞서 광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1972년 6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면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제정하였고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이 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는 많이 생소하고 낯선 면이 있는 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심각한 기후위기로 또한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한 심각성은 알지만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한 번쯤은 이 날을 함께 지키고 또 모든 피조물들과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음하는 창조 세계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저는 지난 주일 추부 광고를 통하여 온 교회 앞에 다음 주는 환경주일로 지킨다 말씀드렸고 오늘 이렇게 환경주일 예배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후변화는 지구의 지질학적인 역사를 살펴보아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연간 10,000종 이상의 생물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근래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는 소식도 어떤 소식입니까?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것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들의 발생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산불이 쉴 새 없이 발생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서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북극은 녹으며 해수면은 날마다 갈수록 높아져 가는 등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지금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연세계와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조명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자연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이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자연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자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놀라운데요,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 하늘을 날고 있는 작은 새들, 우리는 보통 그 새와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며 아파하고 시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 2년 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약 2000년 전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 세상에 기후위기가 있었는가, 환경 파괴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한 개념과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하여 2000년 전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환경 문제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고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이런 부정적인 자연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자연관의 이 부정적인 모습,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저주로 인하여 자연,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하길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은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인데, 죄 지은 것은 인간인데 왜 애꿎은 땅이 저주를 함께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는가? 부당하지 않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만 지면에서 쓸어버려 죽이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리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한 모든 생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죄와 악을 가득히 행한 존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쓸어버리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원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없는 세상이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시의 모든 날들이 동일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지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자연 세계는 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생물들,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처럼 똑같이 말씀으로 인간아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한 가지 재료를 쓰셨다는 것이죠. 흙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주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두 존재가 두 곳에 발을 다 딛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특별히 흙으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게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도 속해 있지만, 다른 말로 인간은 자연, 흙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도 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특별하고 독특한 별종으로 만들어진 자연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포함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은 자연입니다. 이를 확실히 알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창조 시에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는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확실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죽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것이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다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연관, 인간관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자연과 하나였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도 타락하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자연도 저주를 받으며, 인간이 새로워지면 자연도 새로워지는, 자연과 인간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왜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함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뜻이 신토불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신토불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 한자를 떼놓고 보게 되면 신토불이는 이런 뜻입니다. 신, 몸신자죠. 토, 땅, 흙토자입니다. 땅, 자연을 말하는 것이죠. 몸인 인간, 그리고 자연인 세상, 불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자연은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다, 원래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런 말이 신토불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연이 신음하게 되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연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는가?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여 신음하듯이 자연도 동일하게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연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에 자연을 미의 표본으로 여깁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의 부정함을 탄식하지요. 다시 말해서 자연계의 항구불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고 인간의 변화무쌍함을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자연관에 또 한 가지 자연관을 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관도 필요합니다만, 자연을 아무리 아름답게 보더라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어짐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므로 우리는 새로운 자연관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연을 아무리 아름답게 보아도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볼 때 저 산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 바다가 너무너무 광활하고, 저 하늘이 그렇게 푸르르지만, 여러분, 그곳에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도 치열한 암투와 추악하고 혼란한 투쟁과 생존의 세계가 그 속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숲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살벌한 약육강식의 사회가 자연 세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져 있죠. 피조물도 모두 자기보다 약한 것이 있으면 학대합니다. 숫사자가 다른 사자를 일부러 물어 죽이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것으로부터는 학대를 받고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자기보다 약한 것들도 학대하는 것이 피조세계, 자연세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땅 위에도 있지만 물 속에도 있고 하늘 위에도 있습니다. 모든 창조세계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도 인간의 범죄 이후에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것으로 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자연 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과 신음과 약육강신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상대의 생명도 끊임없이 끊어버리는 잔악함이 넘쳐난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림이 모든 세상의 파괴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세계의 이러한 자연세계의 파괴도 함께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곧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빚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땅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이겠죠. 땅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 있어서 땅을 만들었으면 땅의 주인이겠지만 땅에서부터 인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진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보살피고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요 보시오. 요 봐라.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하지 않으셨는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지 않으셨는가?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허락문이 아닙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땅과 모든 생물을 여전히 주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개발권과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사용하지만 그것이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이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파괴되지 않도록 가꿀 필요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살게 하실 때에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두셨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다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동산에 어디서든지 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가장 중간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특별히 자연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가꾸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내 손에 두며 이용하더라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네가 알게 되고, 다시 말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활용하고 이용하며 살더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고개를 들면 무엇이 보이게 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시고 위임하신 것으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자연 세계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자연 세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높이 찬양하고 자연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자연의 영원함과 불변함을 숭상하고, 그래서 자연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연을 억압하고 자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 측면에 있는 모습이지만 둘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물론 자연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연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고 만드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주신 주님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에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원곡 가사인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최대한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보니 이거는 아버지의 나라야,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나에게는 모든 자연이 주님을 향한 노래로 들리고 이 지구가 만드는 음악은 나에게 속삭이고 있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and skies and seas. 내게 나 자신을 맡겨 쉬게 하신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다와 나무와 하늘과 바다들. His hands the wonders wrought. 그 경이로움을 나는 생각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19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단순히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고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주님 말씀은 피조물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만든 모든 것들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 주보를 만들었는데 저를 사랑하시면 이 주보를 아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위하여 만들어 오는 것들도 사랑합니다. 사실 정작 아이들이 만들어 오는 것 보면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뭔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종이를 대충 잘라가지고 거기에 그림 그리고 그 안에 솜 채우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아빠 사랑해, 아빠 주는 선물이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쓰레기입니다. 그거 쓸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저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듯이 저는 그것들도 소중히 여겨서 찬장 위에 올려놓고 여기저기다 비치해 놓고 이게 우리 누가 만든 거야 밑에 써붙여 놓고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 애들한테 말하고 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아이들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것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신 분의 그것을 사랑하여 아끼지 않으면 그 만들어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환경보호는, 자연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며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레위인 다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잘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도 부었고 포도주도 붓고 하면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는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버린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보살피고 아껴주고 돌보아 주어라. 그렇게 해서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들은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도 아껴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세상을 다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탄합니다. 또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창조 세계는 거대한 환경의 위기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하여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이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연을 내 것인 양 여기는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며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피조물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케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